앤드류 워맥,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제19장 초자연적인 믿음. 초자연적인 믿음. 제가 자랐던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예증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의자를 제 앞에 두고서 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지탱해 줄지를 당신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신호등이 파란불일 때 교차로를 건너가는 것은 믿음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빨간불이어서 멈추리라는 믿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조종사를 모르지만 비행기가 날아갈 것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신이 일상적으로 믿음을 개입시키는 것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도 어느 정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본체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모든 사람은 그들 안에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부분이었고 지금은 우리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자에 앉는 것, 교차로에서 운전하는 것, 비행기를 타는 것 같은 종류의 믿음은 인간적인 믿음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이 볼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맡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에 기초합니다. 만약 의자 다리가 한두 개 없거나 기우뚱거리는 것을 보게 되면 당신은 그 의자에 앉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비행기 날개에서 삐걱거리는 큰 금속성 소리와 연기 냄새를 맡게 되면 당신은 그 비행기를 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반대 방향에서 교차로로 가속으로 달려오는 것을 보게 되면 당신은 파란불이라도 길을 건너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믿음에는 보고 맛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은 감각적인 정보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기 위하여 당신은 자연적 감각들이 인식할 수 없는 것들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당신은 결코 하나님이나 마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천국과 지옥을 결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결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죄를 범한 것을 본 적이 있었지만 죄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생긴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죄를 볼 수 없고 죄가 언제 용서되는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러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은 어떤 종류의 물질적 증명에도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는 나타남이 있기 전에 말씀하고 인정하십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 물리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첫 아이를 갖기 전에 아브람, 왕자를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식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는 해, 달,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신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만들 자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인간의 믿음이 갖고 있는 방식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당신이 볼 수 없는 의자에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믿음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다면 당신은 떨어지고 다치는 위치에다 자신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물리적으로 보거나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했습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믿음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믿음을 둘 다 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거듭나기 위해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완전한 삶을 살았고 우리의 처벌을 대신하여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하는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당신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단지 인간의 믿음으로 이런 일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믿음을 당신에게 가져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기 위해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온 선물이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하여 거듭났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여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었으며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조차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소식, 복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을 받을 수 있었고 그것을 구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 당신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의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즉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당신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었으되 그리스도의 믿음을 사용하여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당신이 거듭났을 때 당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써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즉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저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다른 번역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즉 당신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은 거듭났고 지금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너는 더 많은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아. 넌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일하도록 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어. 네가 갖고 있는 믿음은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는 것을 볼 만큼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행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거듭났고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의 초자연적인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아직 더 큰 일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적을 행하며 지혜와 지식의 말들을 받으며 다른 뺨을 돌리며 여분의 거리를 더 걸어가 주며 귀신들을 쫓아내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당신과 제가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용하셨던 것과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초자연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셨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글쎄요, 아시다시피 난 단지 인간에 불과합니다. 난 단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저는 단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났습니다. 지금 저의 영 안에는 성령님께서 가득 들어차 계십니다. 지금 저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체는 여전히 실패와 같은 모든 것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거듭난 부분은 강력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집중하게 되면 무엇을 바라는 것과 기대하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 안에 이런 잠재력이 있는 것을 진실로 믿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실패와 좌절과 세속적인 삶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있으며 지금 그 믿음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듭난 성도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그것은 서로 다른 어떤 분량이 아니라 일정한 믿음의 분량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다른 분량을 측량하여 믿음을 나누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한 국자 가득하게 주고 저 사람에게는 큰 숟가락만큼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 사람은 티스푼 정도를 얻고 저 사람은 한 방울 정도를 얻는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에게 같은 믿음의 분량, 즉 가득한 믿음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정한 믿음의 분량이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한 집회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던 독일 출신의 능력 있는 세계적 신유사역 부흥사인 라인하르트 본케가 텔레비전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중 중에 한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 미국보다 해외에서 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더 많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까? 그의 대답은 저를 즐겁게 했습니다. 당신들 미국인이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중에 더 많은 믿음이라는 개념을 가진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큰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난생 처음 듣고 받아들였던 사람들의 몇몇 예정들을 말했습니다. 큰 믿음과 적은 믿음이라는 개념은 틀린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은 열매입니다. 당신은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은 뭐지? 주님께서 그가 말하는 것을 듣고 마태복음 8장 1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말합니다. 바로 거기에 성경적인 선례가 있습니다. 그가 큰 믿음을 가졌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새 언약과 거듭남이 있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완성되기 전까지 새 언약은 기술적으로 효과를 발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아래 있던 십자가 사건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즉 예수 부활 이후 성도가 믿음을 갖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탄생을 통하여 거듭난 영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이 당신의 새로운 본성과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는 곳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여기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믿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즉 믿음과 구약시대 성도에게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가끔 임했지만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하신 방식으로 그들 안에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시고 사람들이 거듭나기 전에 그들 즉 백부장과 그와 같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심지어 거듭난 후에도 어떤 사람들은 큰 믿음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은 거의 작은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큰 믿음을 갖고 있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적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믿음의 적은 분량만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거듭난 성도는 믿음의 분량, 즉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라. 당신의 믿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당신의 지식이 문제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자 한다면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주님, 제 믿음을 더 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구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당신이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이 당신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할렐루야!